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솔로몬 통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 역대하는 특별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그 일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7장에 와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성전 건축의 대업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장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지어서 봉헌하고 그 봉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진 게 이 7장의 말씀이고, 이 8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부강한 나라로 잘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너무나 크고 그 권세가 아주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듯이 스바 여왕이 칭송할 만큼 그의 그 지혜, 그의 능력, 그의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가는 역대하의 말씀은 나라가 분열되고, 그래서 분열된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되는데, 10장은 그 분열의 계기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탄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그러한 신하들은 백성들의 의견을 좀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경험이 없고 젊은 신하들은 그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력하게 통치하라 이런 강경론을 제시하게 되고,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0지파, 특별히 북쪽 중심의 10지파가 분리돼 나가는, 그래서 나라가 분단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은 그리고 12장에 걸쳐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장에 가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통치를 잘한 한 2, 3년의 통치 기간에 대해 소개하고, 12장은 그가 죄악에 빠졌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12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의 과업이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유언으로 남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12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잠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세요.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택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반응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성전이 정말 귀한 곳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으시느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곳을 삼으시겠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귀하게 받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 성전이 제사 예배의 장소고 또한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응답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곳으로 삼으시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미 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심 장소가 되게 하시겠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의 성전이 그들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24절 말씀에서 비롯되지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24절 말씀에서 비롯된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잠시 좀 묵상을 좀 해보려 그래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 위기 혹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혹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길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지금 그들이 앞으로 당할 어떤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특별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과 어려움의 때를 만나게 되든지, 혹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그것을 다 휩쓸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혹은 전염병이 일어서 그 땅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의 삶에서 시련의 때를 만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어려움의 때, 시련의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역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되면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사명을 잇게 되면 그 땅에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역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련의 때, 위기의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때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악한 길, 그들이 익숙하고 그들이 편안했던 그 길에서 그들이 지금 떠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해서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어떤 범죄를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것, 하나님의 관역에서 떠난 것이 있으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혹은 그들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을 약속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 그러한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좀 마찬가지죠.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것이 우리 자신을 유혹하고 넘어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너희에게 시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너희 자신에게 역경이 있을 때 너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랬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이 교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나의 힘,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나의 힘이, 나의 지혜가 내 자신을 살리고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교만, 거기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재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축복은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이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봉헌을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받으시고 그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남동 은혜의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제단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하늘의 응답과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솔로몬에게 그 땅에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